아,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그동안 2장까지 배웠던 내용하고는 조금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는 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절에서 5절 오늘 제목은 성령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5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인 우매함,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성도의 믿음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를 그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믿음을 버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범한 데 대해서 굉장히 반어법적인 질문을 통해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 기도한 것처럼 지금 이단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기승을 하는데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들이 뭐 처음부터서 내 이단이요 누구를 믿어 이렇게 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씩 건드려요. 근데 듣다가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근데 뭐가 이상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번 메시지를 통해 정확하게 이것만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담을 전공한 친구들이 상담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 다음에 1대1로 매칭하면서 성역 공부를 들어가고 굉장히 고단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포기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에 엿장수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엿장수? 우리 이충우 집사님 혹시 엿장수 경험해 보셨어요? 엿 바꿔 먹어봤습니까? 곰을 주고? 그 세대는 아니죠? 여기 있는 분들 그 세대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정희선 사모님 세대 정도. 왜냐하면 저 때도 엿장수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뭐 바꿔 먹어보진 않았어요.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시골에 가면 있었습니다. 그 TV 매체를 통해서 곰을 가져오면 엿하고 바꿔줬어요.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집에 뭐 선풍기 같은 거 이런 거, 쇠 뭐 이런 것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아이가 집에 고물이 없으니까 이 엿을 바꿔 먹고 싶어가지고 멀쩡한 물건을 가져와서 바꿔 먹어요. 새 신발을, 사실 새 신발을 또 안 바꿔주거든요. 엿장수 아저씨가. 그러니까 새 신발을 바닥에다 막 세면 바닥에다가 문질러서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엿하고 바꿔 먹기도 해요. 보십시오. 얼마나 분별력이 없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바울이 볼 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깨매에 신앙을 홀라당 팔아먹어버린 것이 된 겁니다. 진짜를 가지고서 그걸 어정쩡한 다른 거하고 바꿔먹기 위해서 구멍을 내버린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 보면은 첫 번째는 삶에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첫 번째 구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표현을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게 원어의 앞에 오 이런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이런 감탄사처럼 오라는 감탄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게 붙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리석도다 이 부분이 언어적으로 따지면 오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이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오라는 감탄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당시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고조되어 있었는가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하고 때로는 전쟁에서 나가는 전투적인 어투, 논리적으로서 이신득이의 복음을 변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신도들을 굉장히 준엄한 어조로 책망을 해요. 왜냐하면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집이 제대로 설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뭔가 오게 되면 쉽게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건축하는 기초의 원리를 잘 알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초의 원리를 잘 쌓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진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지, 이걸 말씀을 통해 분명한 기초를 쌓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세 율법으로 돌아서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들에게 십자가의 능력,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를 믿는 사람의 완전한 구원의 도리를 명확히 전하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보이셨던 겁니다. 이들은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자기들 눈으로 다 봤어요. 보지 않고 믿고 있는 우리보다도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 바울은 화가 났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구원을 위해 율법을 지키려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이 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기는 믿는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전혀 적용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요?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돼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많이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사울. 이 사울은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진정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을 행함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삶과 분리된 믿음입니까?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거짓 믿음은 아닌지요? 누군가가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안다라고 합니다. 아는 것은 믿음과는 다른 소유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란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혜사 성령님을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터치해 주시고 가장 잘 위로해 주시고 잘못된 것들을 요청했을 때 깨닫게 하시고 나가시는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결코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과정은 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소명을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의 거듭남의 과정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책망을 계속합니다.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질문을 던져요.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노력으로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것이 분명히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써 된 일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마술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재미나게 해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내려와서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고 싶어요. 자기가 마술을 행할 때 그런 능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으려고 막 쫓아다녀요.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전체 기부하기도 해요. 그것만 주면 모든 게 게임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성령 받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쫓아다녀요.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요. 해외를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인터넷 요즘에는 이제 집에 있게 되니까 계속해서 인터넷상에서 서버로 굉장히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막 2시간, 3시간씩 방언 기도만 하는 그런 유튜브에요. 전 세계에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결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돈을 들고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말에 솔깃해서 방법을 찾아 헤매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메아리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야 될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단번에 지고 가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됐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믿기는 믿되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는지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이들이 비록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복음에서 돌이켜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려고 한다면, 곧 육체의 의를 쌓음으로써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 한다면 그들은 결국에 뭐가 되냐?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인데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고 다시 묻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할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아무렇지 않게 산에 놀러 가도 괜찮아요. 뭐 마음에 꺼리낌 없습니다.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한 달 내내 고생한 거 물질 축내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기도하겠다고 몇 시간?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갖가지 불의한 방법으로 돈도 벌고 출세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돈을 보면 어때요?
십일조다, 감사의물이다, 주일헌금이다, 또 생일 되면 또 생일헌금이다,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교회 생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시간 내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되죠. 내가 먹고 쉴 시간도 부족한데 교회 가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다 투자해야 되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봉사하라 그러죠. 조금만 잘못한 일이 있어도 마음에 찔려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른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주님 앞에 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다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믿는다고 생각하며 교회 예배당, 껍질의 예배당을 부지런히 다닌 우리들에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떠겠습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팬데믹 시대에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고 또 그들이 힘들어하는 신앙을 힘들어하는 또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성도들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예배당에 갈 때는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면서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시간을 맞춰 왔었을까? 그러면 내가 있는 지금 집의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 랜선을 타고서 예배하고 있을까? 일단 다른 사람을 제쳐두고 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공간에 커피숍에서 없어서 책을 못 본다? 아니, 이 공간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면 되는데 예배당에 갈 수 없지만 만나면 되는데 어떤 분이 다른 데 출장을 가서 큰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가려고 하는데 QR코드, 교인의 QR코드가 없어서 못 들어가서 되게 속상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성행하다 보니 교회들 어지간한 교회들에서는 외부인을 받을 수도 없고 또 내 교인도 지금 몇 명밖에 들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또 다 받을 수도 없는 교회 입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잘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모습 같습니다. 네 번째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마련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다 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복이라는 거. 그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선행 과정들이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너희가 이같이 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왜냐하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많은 괴로움과 주변 사람들의 괴롭힘과 힘들과 따돌림 이걸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 하나만으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은 비단 갈라디아 성도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기도 했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생명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지하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타면서 책을 읽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책을 더 많이 읽겠네 하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지하철에서 신앙서적을 딱 꺼내 읽는데 제목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순간 부끄러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유치원 다니는 자기 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그 친구가 유치원에 같이 있는 친구가 너 교회 다니지?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친구하지 말래. 말도 하지 말래. 코로나도 걸릴 수 있대.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탓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향해 기도하고 나가야 될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말도 되어버리지 않은 세상.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이전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말합니다. 야, 나도 교회 권사야. 나도 장로야. 나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니만 예수 믿어. 나도 믿어. 야, 너 언제부터 이랬다고 이러지 마. 이 소리가 불편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보다는 세상의 상사의 다른 사람의 말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살짝 불편하다? 그 사람은 어쩌면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이 어딘가가 아프다?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데도 아무런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간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올바른 믿음 속에 올바른 신앙인을 주님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잖아요. 믿음 하나만 요구하셔요. 네가 들었어? 너가 보았어? 그러면 나를 좀 믿어줘. 본문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됐다고? 율법은 지금 완성됐다고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듣고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수없이 성경책을 많이 본 우리보다 100독, 200독, 300독 이 성경을 쪼개고 연구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제자들을 찾아가요. 근데 제자들의 기도로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막 소동을 벌여요.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저만치에서 예수가 내려오는 걸 보고 그 예수에게 달려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 아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감사의 표시를 하고 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수께서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어요. 아니,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죠? 당신과 늘 함께 다녔고, 그거 아는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곧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행여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믿음 하나면 된다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깨 있죠, 깨. 집에서 쓰는 깨. 이 깨보다도 더 작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이상의 것도 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간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두뇌의 10%도 채 쓰지 못한 겁니다. 10%도 쓰지 못한 그 두뇌로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을 쓰고 살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 외아들인 한 명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왜 그를 통해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자기들이 단지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야금야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받기 위한 무언가 확실한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로 인해 찾아낸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만큼은 해야 돼. 일주일에 몇 번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몇 시간은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은 몇 독을 해야 되고 헌금은 이 정도는 해야 돼. 아니요. 내가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가는 것은 왜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그저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당연하게 구원받은 열매 그 결과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돼야 됩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확실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도 그것으로 안심할 수가 없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